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5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제가 1월 달에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둘째 주마다 반복하고 있는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의 비밀이 돈에 있지 않고 말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여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더 밝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차 하고 또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가정 예배 또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가족들을 여러분 대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는 언어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더 따뜻하고 복음적인 언어로 서로 살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을 가정 안에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데 쓰임받는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1973년에 영국 런던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효도 철학은 인류 최고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서양 나라들에도 퍼뜨려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지구에서 다른 유성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효도 철학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가장 값진 문화 요소입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토인비의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효도 문화는 세계 최고다, 맞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궁궐을 떠나서 개성으로 행차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한 청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던 분인데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단 한 번도 나라의 임금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임금님이 우리 마을 저 근처로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임금님의 얼굴을 꼭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를 들쳐업고 2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리 하면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1, 2가 400m니까 20리 하면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 장정이 그냥 본인의 속도로 걸어가면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업고 갔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갔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먼 거리를 노모를 업고 이 아들이 걸어가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데 때마침 벨소리가 나는 것처럼 임금님이 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임금님이 쭉 지나가는데 저기 한쪽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노모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연으로 저기에 어머니를 업고 왔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20리나 되는 거리를 걷고 여기에 서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저 청년을 궁궐로 들이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님이 다 지나가고 그 청년이 궁궐에 입성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당신 같은 효자는 처음일세. 너무너무 잘했네. 그러면서 임금님이 이 청년에게 하사품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금 100냥 그리고 쌀을 하사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또 한 명의 사람이 그 하사품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평상시에 불효자로 널리 알려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하사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퇴했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억지로 덩에다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딱 기다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때마침 또 행차를 하여 지나가는데 또 어떤 한 청년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모를 등에 업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의 얼굴은 싱글벙글한데 등에 엎여 있는 어머니 얼굴은 죽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상황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어머니를 업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금님이 다 지나가고 그 청년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궁궐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예. 궁궐에 들어가니까 찬양 소리도 들리는가요? 그렇죠? 자, 궁궐에 딱 들어갔는데 임금님이 앞에 그 청년과 똑같은 하사품, 금 100냥과 쌀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이 임금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왕으로부터, 임금님으로부터 하사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싫다고 하는 노모를 업고 온 나쁜 놈입니다. 저놈에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임금이 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내 내다 보면 언젠가 진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는 흉내라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라도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또 어버이날 됐으니까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내가 얼굴은 한번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얼굴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이 되고, 마음은 결국 진정한 효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효도해야겠다, 부모님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완전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부모님께 연락드려야지,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드리고, 오늘이라도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하시면서 효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에서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히브리시의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내 부모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뒤에 부분을 가시면 너를 낳은 어미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고통 중에 너를 출산했던, 너를 낳았던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효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든지 나에게 상처를 줬든지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효도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계명을 이어주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성경은 그 자녀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 자기 존재의 기초인 그 부모를 허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5계명, 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산다, 네가 잘 된다, 양적으로 오랜 삶이 보장된다, 네가 거하는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지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키실 수가 없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에게 부모 공경해야지요, 효도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는 게 바빠서,
자식 먹여 살리는 게 바빠서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에 담긴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모가 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는 걸. 내 자식에게만큼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살다가 지내다가 혹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말고 자는 중에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본인이 병원에 들어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누가 고생한다고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아시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대다수가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음에서 떠난 자녀가 있다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녀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어르신들이 내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식일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껴서 하시는 말인데 그 말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 결정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을 때는 의지할 만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앞에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세월의 흐름 앞에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약해지게 되지요. 예전 같지 않는 모습으로 내 앞에 부모님이 떡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서 내가 아들인지 남인지도 모르시고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아서 자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모님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대요. 여러분, 까마귀에게. 여천천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까마귀들이 좀 날아다니거든요. 그 까마귀들의 이 부리를 보셨습니까? 부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부리로 눈을 한번 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실명입니다. 바로 실명. 또 여러분,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내 자녀를 확 잡아갖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몇 번 떨어뜨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잡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거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에 자기 새끼들한테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새끼들이 그것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쪼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절대로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안 지켜봅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지, 그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늘 자녀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잘 알려드려야 돼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으면 전화라도 드려서 어머니 잘 계시죠?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부 인사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기회가 있을 대로 진짜 찾아뵙고 진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더 안심하시죠.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부모님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하십니다. 혹 더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5가지든 10가지든 부모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1번, 2번 해서 쭉 적어서 한번 편지로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분들은 100가지 감사를 적어서 생일날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만나서 하는 것도 진한 감동이 있지만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편지를 펼치고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른 감동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안부 인사하고 감사 표현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많이 들죠? 돈 안 듭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세 번째는 돈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용돈 진짜 싫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용돈 싫어하시는 분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실 때 어머니가 식사 다 하고 차라도 한번 대접하세요. 우리 아들이 용돈 준 거라고 자랑도 좀 하세요. 그렇게 지어드리면 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좌이체. 확실합니다, 이거는. 오늘 사자성어로 다 정리할 수 있겠네, 그렇죠? 1번 안부 인사, 2번 감사 표현, 3번 계좌이체.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해드려도 나를 배 아파서 배를 자르고 살을 찢으시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다고 젊음을 다 바쳤던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 또 그렇게 하면 혹 부모님 중에, 시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최고의 효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교 전통이 아주 가득한 집에 어떤 한 아가씨가 시집을 가고 음식 솜씨는 없지만 집 근처에 있는 부모님 댁에 자주 가서 음식을 해드리면서 아버님 이거 맛있지요? 별로 맛도 없는데 맛있죠 아버님? 이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해본 건데 아버님에서 한 건데 하면서 시시로 때때로 찾아가서 음식을 해드렸대요. 그러면서 음식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진짜 나중에는 아버님이 진짜 와 맛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잘 섬긴 분이 계시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나도 네 따라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시면서
그 딱딱하게 철벽처럼 쳐놓았던 유교적인 전통을 다 깨뜨리고 교회로 걸어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버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래 내가 죄인 맞는데 니까지도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 굳게 닫혀있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탁 주실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부모님들, 내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안부, 인사, 감사 표현, 계좌이체를 잘한다,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사랑의 섬김으로 잘 알려진 마더 테레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양로원을 쭉 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 참 분위기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밝았대요. 어르신들의 식사를 밤까지 정성껏 다 가져다 드리고, 잠자리도 다 살펴드리고, 몸도 식혀드리고, 필요한 치료까지도 다 해주는 거예요. 세심하게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야, 자녀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어르신의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것을 딱 캐치하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르신, 자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다들 너무 바쁠 뿐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간 것이 벌써 5년 됐습니다. 최고로 좋은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고 너무 바쁘니까 못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부모님을 찾아뵈셨습니까? 요즘 보면 부모님을 1년에 2번 정도 찾아뵙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설과 추석.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때때로 보내드리는 용돈이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따뜻한 목소리,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손길.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안아주는 그 포옹. 여러분, 이것은 천만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신없이 사신다고 어버이날을 그냥 혹시 지나친 분들이 2분 계신데,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화상통화, 요즘에 화상통화 화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 막 화상통화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화면이 막 깨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화상통화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어머님 잘 계시지요? 아버님 괜찮으시지요? 저희 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면, 차를 타고 한 1시간 안팎 거리라면 한번 찾아뵙고 진짜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한번 찐하게 안아주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 가정이나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죠. 혹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섬길 분이 안 계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쓸쓸히 홀로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좀 부모님처럼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데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찾아서 여러분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 오셨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딱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마음을 먹고 효도를 하러 찾아왔을 때, 큰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내 자녀가 효도를 흉내라도 낼 때, 여러분 절대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주노? 그만해라 됐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알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면 자녀들이 다음부터 안 합니다. 야, 정말 애써서 시간 내서 정성 들여서 나름의 준비해서 갔는데 쌩한 반응이 오면 여러분이라면 다음에 또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러주는 말씀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참 잘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잘한다. 네가 내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다. 고맙다. 요 말만 딱 하시고 입 탁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아 그래, 내가 바쁜 중에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부모님 섬겼는데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네, 너무 자랑스러워하시네, 내가 다음에도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녀가 또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셨다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를 안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진짜 복 받기 위해서라도 효도를 흉내라도 낼 때, 야, 니 참 잘한다, 요즘에 니 같은 자녀 없던데 니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행복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잘 실천하셔서 부모님께는 고맙고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는 칭찬 듣고 복 받는 성도님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